녹화라고 떠야 돼요. 예. 자, 시작할게요. 예. 쉬는 시간 많이 드렸네. 식사는 5시, 6시쯤 할게요. 예. 일단 이렇게 서론 강의에는 뭐 서론도 아직 안 들어갔죠. 시편 서론은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시가서 서론을 했습니다. 나름 큰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책을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낼 거예요. 책으로는 더 많은 내용을 보강해서 구약관통 2가 나오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완전히 자기 걸로 익히시고 지금 나와 있는 구약관통 1도 꽤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세오경과 시가서의 관계는 다음에 할게요. 아까 민수기와 신명기만 잠깐 보였지만 모세오경 5권과 시가서 5권도 위아래도 반드시 연결되어져. 어떤 분은 제가 했더니 아휴 뭐 이렇게까지 연결을 시키고 그래 막 그러던데 재밌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시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장수를 줄이려고 앞뒷면으로 복사를 했어요. 이 서론은 그냥 PPT로 못 넣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교재 읽어가면서 빠르게 하게 하겠습니다. 자, 시편. 재밌으실 거예요. 시편은 다윗이 BC 한 1000년대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1000년대로 보냐면 다윗이 등극을 한 게 BC 1010년이기 때문에 40년 통치하고 BC 970년에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겼기 때문에 다윗이 BC 1010년 정도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물론 그 전부터 왕되기 전부터 이제 광야에서 시를 썼겠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뭐 그 전에 모세의 시도 한 2편, 90편 이렇게 해서 90편에도 다윗의 시가, 모세의 시가 있고 이렇게 해갖고 솔로몬도 썼고 다윗도 썼고 이제 모세도 썼고 고라자선도 썼고 아삽도 썼고 그죠? 예. 또 작자미상도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한 1000년 동안 썼던 그 시를 150개를 어떤 편집자가 잘 1편부터 150편까지 순서를 잘 짜서 그것도 5덩어리로 5권 형식으로 시편을 편집을 한 겁니다. 최종 편집이 언제 됐느냐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많은데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간 후에 에스라가 혹은 느헤미야가 또 스룹바벨이 귀한 백성을 1차, 2차, 3차 이렇게 귀한 백성을 인도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또 일부가 돌아오고 또 대다수는 그냥 바벨론에서 눌러 살고 이런 포로 후기 귀환을 했던 1차, 2차, 3차 또 그 후에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포로 후기 바벨론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다인들. 그렇게 해서 포로 후기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는 최종 정경의 순서로 정경의 순서라는 건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있을 때 1편부터 저 할렐루야 시로 끝나는 150편까지 최종 형태로 완성된 정경을 누군가는 완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고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시편의 편집자는 학자들 사이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리고 이 편집자를 에스라 선지자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는. 그래서 특별히 119편은 에스라가 졌을 거라고. 왜 알파벳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이 첫 글자가 알렙부터 시작해서 알렙 베이트 김멜 다 뭐 이렇게 달렛 이렇게 나와가지고 쭉 그때 숫자가 22번째 숫자가 타브거든요. 타브 이렇게 쓰는데 타브라고 쓰는데 이 22자 혹은 쉰하고 쉰을 나누면 23자인데 어쨌든 이 22자 23자예요. 근데 이거를 소위 이합체시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119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덩어리가 알렙으로 시작해요. 첫 단어가. 오케이? 그리고 한 덩어리를 몇 절을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인 베이트로 시작해서 또 몇 줄을 쓰고, 세 번째 단어인 김멜로 시작해서 몇 줄을 쓰고, 그래서 마지막 단어 22자인 탑으로 시작돼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119편의 첫머리를 다 따면 알렙부터 타브까지 알파벳 순서가 쭈루루루 순서가 맞아요. 이런 거를 이합챗이라고 하고, 그냥 더 쉽게 말하면 알파벳이라고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119편이거든요.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거를 에스라가 썼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이 모든 통편집 1편부터 150편의 이 순서를 5권을 짜는 것도 에스라가 관여한 거 아닌가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에스라까지는 아니고 너무 이르다. 그건 에스라의 후대 제자 학파 중에서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도 왜 찬송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제별로 고난, 뭐 십자가 부활 파트, 평안 파트, 뭐 영적 전쟁 파트 이렇게 찬송가 편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섹션별로 주제별로 이렇게 찬송가를 분류하잖아요. 그런 모임이 분명히 편집자 회의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분은 이거를 에스다 혼자 편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 왜냐하면 1000년간 막 산재되어져 있었던,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시를 누군가는 정확하게 5권으로, 그리고 1편, 2편, 3편, 3편 이렇게 순서를 짜는 것도 그냥 선집 형태로 짜진 않았을 것이다. 이 무슨 냐면, 이게 선집이란 게 뭐냐면요, 기독교 서점을 갔더니 로이드 존스 선교 설집이 나왔더라고요. 선집, 설교 선집. 이렇게 봤더니 그냥 1편부터 15편인가 20편을 채워놨는데 1편과 2편, 3편과 4편 아무 그냥 적이 없이 15개를 그냥 실어놓은 거야. 그런 걸 선집이라 그래. 그럼 학자들 중에서 아주 일부인데, 이건 1800년대 이전 학자들입니다. 누가 편집자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150개를 그냥 선집 형태로 그냥 이렇게 던져놨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1800년대 이전이고요. 1980년대 1980년대 이전, 1980년대 이후로는 그게 아니라 편집자는 한 명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지만 이것을 5권으로 짜고, 그 다음에 각 편을 배치할 때도 분명히 그 위편과 아래편에 분명히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편집자의 의도를 가지고 정교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인 배치와 배열, 편집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것이 1980년대 이후로 한 40년 정도 지금 이 학문의 학풍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저는 2번에 서 있는 사람이고, 왜냐면 그렇게 보는 것이 저희가 성경 전체를 보는 맥락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이것도 그냥 선집 형태로 150개를 그냥 툭 던져놓은 건 아닐 거다.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다. 근데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거는 그냥 150개를 선집 형태로 그냥 툭 던져놓은 게 아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이렇게 됐다가 아니고, 이런 구도를 보면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건 의도적으로 짠 구도구나. 근데 그거를 150개를 다 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자, 해볼게요. 자, 갑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서론 모세오경과 시편의 관계, 아까도 말했죠.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주로 담아놨다면, 시편의 이 5권은 뭐냐면 백성들의,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요 상속자인 특별히 다윗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과 기도, 울부짖음, 또 감사와 찬양, 승리의 확신, 즉 백성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편집자가 에스라든 에스라의 후대 제자들이든 아무도 모르지만 최종 편집자 그룹에서 왜 이것을 5권으로 묶었을까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 그룹을 5그룹으로 시편 150편을 5덩어리로 했을까라는 겁니다. 마치 모세오경처럼. 저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성경은 원독자가 누군지를 꼭 파악해야 돼요. 원독자 관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독자 관점. 1차 저자가 1차 독자에게 이 글을 왜 썼는지를 추적하는 게 원독자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오리지널, 원래, 인텐션, 의도를 추적하는 거. 그러면
물론 이제 이 저자들은 1000년 간격이 있으니까 뭐 다 다르겠지만 지금 이 최종 편집 형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포로 후기에 귀환을 했든지 아니면 바벨론에 남아서 정착을 하고 있든지 어쨌든 나라가 다 절단나서 예? 포로 후기를 살아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 독자층이에요. 이 시편의 독자층. 예스? 그러면 왜 최종 편집자 그룹에서 이것을 6권이나 4권도 아닌 5권으로 편집을 했을까라는 거죠. 이유는 뭐 뻔하죠. 모세오경이 옛날 자기 조상들에게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었던 책인 것처럼, 그죠? 지금 모세오경처럼 5권으로 편집하여 읽게 하고 싶은 이 시편 5권이 새로운 모세오경처럼 너희들에게도 너희들의 삶을 일으키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리키는 토라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집자들이. 말을 좀 어렵게 했네. 다시 풀을게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한국말로 모세오경 그러지만 학문적 용어로는 토라죠. 토라. 5권을 토라라고 합니다. 물론 넓은 광의적 의미로 봤을 때 토라 그러면 39권을 다 말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토라 그러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 뭐 네비임, 케투빔 이런 거, 성문서 이런 것들은 또 따로 분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토라 그러면 5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토라 그러면 이게 길을 가리키다, 살아야 될 자세를 가리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토라 말 자체가 살아야 될 길, 그러니까 가르치다, 뭔가를 지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5권, 창출 레민시는 토라라고 부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길을,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치신다, 지시하신다라고 해서 토라인 거예요. 예스? 근데 이거를 나라가 다 멸망한 포로 후기, 돌아왔든 남아서 살든, 오케이?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 토라 형식 5권으로 편찬을 하고 있는 편집자들의 의도는 이제 옛날 우리 조상들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삶의 지침을 삼았듯, 오케이? 포로 후기에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 포로 후기 백성들은 이 시편의 5권을 가지고 이 후기, 그러니까 포로 생활, 고난의 삶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것인지 삶의 지침으로 삼아라 라는 토라로서 여겨달라는 뜻일 것이 분명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펼치면 마태복음, 저한테 마태복음 강의를 직접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초기에 결합해서 몇 분 안 되죠. 거의 대부분은 안 드셨죠. 그럼 이제 다시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마태복음을 한 지가 3년이 넘었어요. 그죠? 3년. 그죠? 3년. 근데 그때 마태복음하고 지금 마태복음하고 강의를 하면 또 천지 차이겠죠. 그동안에 마태복음을 또 공부한 게 있으니까 다시 들으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잘 봐요. 아시는 분은 대답하시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한 것이, 근데 이상해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다 흩어져 있는데 마태복음만 예수님의 설교가 덩어리로 묶여져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예.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가 덩어리로 묶여져 있다면 예상컨대 몇 덩어리로 묶여져 있을까요? 거기 다 써져 있죠. 5덩어리로 묶었어요. 여쭤볼게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라는 제자는 왜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를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그냥 뿔뿔이 흩어놨는데 마태만큼은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를 5덩어리로 주제별로 다 묶어놨을까요? 그것도 4덩이도 아니고 6덩이도 아닌. 그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마태가 목회하고 있었던 막태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처럼 건물은 없었지만 다 지하에서, 가정에서 몇 가정이 이렇게 드렸던 예배들이었지만 가정교회로 있었겠지만, 마태가 목회했던 막태 목회 양떼들은요, 대부분 유대교에서 깊이 뿌리를 받고 있다가 마태에게 복음을 듣고 혹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기독교로 따지면 초신자들이에요. 유대교로 따지면 뿌리가 깊지만,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 기독교 초신자들이기에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를
덩어리를 5개를 짰어요. 근데 이 5덩어리가 다 주제가 달라요. 오케이? 근데 어쨌든 이 5덩어리가 딱 짜여져 있어요. 그러면 왜 마태는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유대교 출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설교를 5개로 딱 맞췄을까요? 뻔하죠. 예수님이 하셨던 이 5개의 덩어리의 설교가 모세가 했던 5권의 토라를 완벽하게 완성하고 대체한 것이다. 옛날 조상이 모세 오경 5권을 목숨 걸고 지키며 삶의 길로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이제 진짜 5권, 진짜 토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5덩어리의 설교를 붙들고 이거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토라로서의 의미를 담아 선포한 거라고요. 왜요? 마가나 누가처럼 이방인을 목회했던 목회지가 아니에요. 마태 목회지는. 그러니까 마가 목사님이나 쉽게 말할게요. 마가나 누가라는 제자들이 했던 거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서 이방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니 뭐 토라니 5권이니 개념이 없어요. 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를 굳이 그렇게 안 짜도 돼요. 뭐 모세 오경을 알아야지. 이방인인데 여기는 유대교 모세 오경에 찌들었다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기독교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얘들에게 토라의 권위는 절대적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5권 토라처럼 묶는 건 이제 이것이 옛날 조상들이 절대 권위를 여겼던 토라처럼 새로운 권위를 갖는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제가 평신도들이 마태복음의 설교 덩어리가 5개로 묶였다는 걸 거의 몰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건데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예외. 괜찮아. 사모님들이 모르는 건 당연한 거지. 목사님들이 모른다는 걸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한 충격이죠. 저는 다니면서. 어쨌든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제가 많이 하니까 마태복음이 설교 덩어리가 5개가 묶여져 있다는 걸 모르는 목사님도 꽤 많다는 게 저에게 많은 충격이었다고요. 어쨌든 이렇게 토라의 권위. 토라는 뭐라고요? 지시하다, 가리키다라는 뜻이에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그 지혜를 가리킨다. 오케이? 그래서 시편도 그 토라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예스? 그리고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5가지 설교 덩어리도 토라의 권위를 갖는 거고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니까. 예스? 예스? 그럼 궁금한 김에 얘기하죠. 마태복음 5덩어리 장수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첫 번째 덩어리요.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덩어리는 몇 장? 5장, 7장, 5, 6, 7장 산상순. 그게 첫 번째 덩어리고요. 두 번째 덩어리는요. 10장입니다. 두 번째 덩어리. 제가 내용이 뭔지는 안 물어볼게요. 다 가르쳤는데. 세 번째 덩어리는요. 13장 하나님 나라 비유 8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덩어리는요. 18장입니다. 교회 연합과 일치. 마지막 덩어리는 24, 25입니다. 물론 23부터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보통은 24, 25. 뭐 23부터 봐도 돼요. 23, 4, 5. 어쨌든 그것도 설교니까 23장 전체도. 어쨌든 23, 4, 5 해서 5번째 덩어리. 주제가 다 달라요. 근데 기가 막혀요. 첫 덩어리와 5째 덩어리가 내용적으로 맞물리고 두 번째 덩어리 즉 10장과 네 번째 덩어리 18장이 맞물리고 그 사이에 13장이 딱 키아즘 구조로 보면 중심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막 기똥찬 거죠. 마태복음 할 때. 네. 자, 넘어갈게요. 네. 빨리 갑시다. 자, 제가 빼먹었는데 너무 중요한 거 독자가 누구냐? 포로 후기 백성. 오케이? 네. 왜 나라 빼앗기고 다른 나라에 얹혀 살거나 오케이? 귀환했을지라도 너무 고난 가운데 물질적, 정치적, 경제적 고난 가운데 있는 귀한 백성. 어쨌든 간에 귀환했든 안 했든 나라 잃어버리고 땅덩어리 잃어버렸던 사람들. 오케이? 그래서 시편에 온유한 자는 땅을 회복하리로다. 온유한 자에게 땅 줄 거다. 땅 줄 거다. 시편에 땅 줄 거란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조국과 땅을 잃어버린 포로 후기 백성들을 염두하여 편집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팔복 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복이 시편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온유한 자에게 여호와께서 땅을 주시리라라는 시편의 큰 흐름을 따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라는 세 번째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시편을 다 뚫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시편 전체를 뚫지 않으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 세 번째 복은 문장으로 안 나와요. 응? 그럼 예수님이 시편 전체의 흐름을 다 뚫고 계신 거야. 제가 보기에.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시편에 땅을 줄 거냐? 그것도 온유한 자에게. 온유가 이게 아나브거든요. 아나브. 어? 내가 온유한 걸 아나? 이렇게 외우세요. 이 아나브인데 이 아나브한 자에게. 그러면 온유한 게 성격이 착하냐? 아니에요. 미리 말할게요. 자꾸 잊어버릴까 봐. 이 온유하다. 시편에서 온유한 자에게 땅이 있을 거다.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시는데 히브리어는 온유하다가 아나브, 헬라어로는 온유하다가 프라우스. 네, 아나브나 프라우스는 같은 의미예요. 근데 시편에서 아나브는 의미는 뭐냐면 온유하다는 성격이 좋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아나브란 뜻은 겸손한 자. 왜 겸손하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깨달아.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길게 설명할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오케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아나브예요. 그런 자에게 땅을 주겠다. 근데 이게 포로 후기 백성, 땅덩어리 빼앗기고 조국에서 쫓겨나 남나라에서 지금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 오케이? 그래서 시편에 나그네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편에. 왜 지금 나그네 생활하고 있거든. 몇십 년째 바벨론에서. 에? 그러니까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 최종 편집 형태가 같다. 오케이? 그러면 원독자가 포로 후기 조국 뺏기고 땅 뺏기고 다른 나라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다는 염두를 두고 150편 전체를 봐야 돼요. 원독자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는 원독자 관점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 지금 3개월 후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출애굽 2세대 아들 세대에게 창세기부터 신명기 5권이 선포되고 있다면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창조 1장 기사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렇게 추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 그들에게 창세기 1장 기사는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해달별 염소 황소 만들어서 이 정도지만 3개월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치고받고 싸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그 원래 독자 입장에서 창세기 1장은 다르게 다가왔다고요. 왜? 3개월 후에 들어갈 땅은 어느 땅이에요? 해와 달과 별, 심지어 황소, 특별히 염소가 신으로 존재하고 있는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이 창조 기사를 읽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해, 달, 별, 황소, 염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니 절대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라는 경고를 담아 받아들이게 되는 거라고. 원독자들은 이렇게 모든 66권을 누가 특별히 어떤 상태에 있는 독자들에게 썼나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일은 그 주석의 주의 깊이를 차원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편 2편에 해석할 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편은 서론인데 이 서론이 왜 이렇게 1편 2편을 서론에 배치했는지 포로 후기의 백성의 상태를 보면 충분히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셨죠? 재밌겠죠? 자, 저자별 분류합니다. 다윗 70세계, 고라, 아삽, 솔로몬, 에단도 적고요. 한 편, 모세도 한 편 적고요. 미상이 50개인데 119편 에스라고 거의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권변 분류. 이거 다 외우세요. 예. 1권은 41편. 쉽죠? 1권이니까 41편. 2권이니까 72편. 3권이니까 3, 3, 9, 89편. 얼마나 여기 쉬워. 외우는 방법도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4권은 106편, 4, 4, 16, 106편. 5권은 끝장이니까 150편. 이렇게. 그러면
아니 5덩어리까지는 토라의 권위를 부여하려고 그랬다. 그건 이해 갔죠. 그러면 5건이면 됐지. 그러면 3, 55, 50, 50 공평하게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나눠. 그러면 50개 50개 5덩어리가 아니죠. 아니 30개 30개 5덩어리가 아니고 다 달라요. 특별히 3편 4편은 17개밖에 안 돼. 그러면 1편부터 41편까지 딱 자를 때는 41편으로 마감을 딱 쳐요. 근데 신기한 게 있죠. 각 권의 마지막 편이 있죠. 1권 같으면 41편, 2권 같으면 72, 3권 같으면 89, 4권 같으면 106, 5권 같으면 150. 150인데 왜 159편이야? 150, 예스? 각 권의 끝편에 적으세요. 각 권의 끝편의 끝절은 다시 각 권의 끝편의 끝절은 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으로 끝나요. 다. 그게 각 권의 마감을 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 권의 결론, 그러니까 이 편집자 그룹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예전 학자들은 선집이라고 본 거예요. 그냥 150개를 그냥 임의대로 툭툭툭툭 던져서 그냥 짜집게 했다. 근데 그걸 1980년대 이후로부터 주창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적으세요. 제럴드 윌슨인데 이 제럴드 윌슨, 그러니까 윌슨이라고 적으세요. 윌슨이라는 이 시편의 선구자죠. 뭐 최고죠. 네. 이 사람의 스승이 차일즈라는 더 유명한 학자인데 어쨌든 이 차일즈의 제자였던 윌슨이 시편의 전문가인데 뭐 이후로부터 더 유명한 사람이 더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시조입니다. 이건 절대로 툭툭 짜집게 한 게 아니고 정교하게 의도적으로 구조를 짠 거다. 그렇게 접근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후로부터 한 40년 동안은 계속 이 연구가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각 권의 끝이 전부 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으로 끝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편집했는지 모르지만 이 그룹에서 이렇게 짰다는 건 각 권을 끝내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각 권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특별히 시편의 결론이라고 하고 있는 146에서 150편까지 혹시 읽어보셨어요? 146에서 150편 5개의 시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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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소위 학자들이 할렐루야 시라고 합니다. 전부 다 할렐루야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래서 146에서 150편까지 5편의 시는 시편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시편의 서론은 뭐냐? 1편, 2편이 시편의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각 권의 끝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감을 치고 시편 전체의 흐름을 5개의 할렐루야 찬양시로 끝내요. 목사님 맞죠? 그러면 이 편집자 그룹에서 의도했던 건 뭐예요? 포로 후기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비록 나라 뺏기고 나라 절단나고 포로 생활하고 있고 남나라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온 우주와 인생과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 속에라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편집자들의 의도인 겁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라. 왜? 그분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별로 보면요, 뭐 감사시, 찬양시, 뭐 회개시, 애가, 뭐 간구, 제왕시 뭐 나눠져요. 뭐 근데 제왕시는 뭐냐면요, 다윗의 왕권을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 유다 왕조의 왕권을 노래하는 거예요. 뭐 왕을 찬양하는 거. 때로는 솔로몬을 찬양하고 다윗도 찬양하는데 하여튼 왕에 대한 관계된 책들이 제왕시예요. 근데 시편에서 나오는 이 제왕시, 즉 왕, 예를 들면 72편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이번 세미나의 마지막 편이 72편 같은 경우는 72편인가 그게? 하나님이여 왕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왕에게 공의를 허락하소서 하면서 그 왕이 뭐 솔로몬이냐 누구냐 막 말이 많지만 어쨌든 그 왕에게 하나님이
판단력도 주시고 공의를 주시고 왕으로 하여금 온전한 정치를 펼치게 하시고 뭐 이런 게 왕에 관계된 노래들을 다 제왕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왕을 노래하는 그 노래는요, 솔로몬과 다윗이 표면적으로는 1차 대상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진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일단 증명할 거예요. 예. 그러면 옆에다 적으세요. 아까 이게 의도적으로 편집되고 어떤 맥을 가지고 이어간다라고 주장했던 시편의 최초의 주창자가 윌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통일성 있게 봐야 된다. 그걸 반대하고 그냥 시편은 그런 거 없다. 그 의도적인 흐름과 배열 이런 거 없이 그냥 툭툭 던졌는데 장르별로 던졌다라고 보면서 그냥 연결을 부정하고 그냥 150편을 그냥 감사시, 뭐 회개시, 뭐 탄원시, 뭐 신뢰시, 제왕시, 뭐 메시아시 이렇게 그냥 장르별로 나눴던 학자가 있어요. 적어보세요. 독일의 궁켈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잘 분류해서 이 사람 이후로 오늘날까지도 이 장르별로 시편을 연구하는 흐름은 아직도 궁켈 이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매력이 없어요. 이런 연구 방법은. 제 스타일도 아니고 제가 추구하는 방법도 아니고. 근데 제가 왜 반대하고 있는 건 감사시에 감사만 나오냐? 아니요. 적어보세요. 한 편 안에 다윗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냥 다윗 할게요. 한 편 안에 그 저자가 시인이 롤러코스터를 타요. 그럼 롤러코스터 타봤어요? 에버랜드 가서? 이게 청년 집회가 아니라 재미가 없네. 대답이 나오는데 제가 용인의 에버랜드, 용인 서울 에버랜드인가요? 하고 데리고 가서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 둘 데리고 갔어요. 제가 예전에 한 번 탄 게 88열차거든요. 20, 30년 청룡열차 88열차. 그거 20, 30년 전에 타고 저는 지옥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지옥이라면 가지 말아야지. 뚝 떨어질 때 그 오금 저리는 것 때문에 제가 다시는 저는 바이킹 타고 사진 이렇게 V자고 손 찍는 인간들은 정말 독한 여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번에 에버랜드를 작년에 갔다 왔는데 이제 세월이 없으니까 막 이 최신식 기기가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근데 우리 아내하고 아들 둘이 하는데 이걸 막 타는데 이걸 이러고 저한테 사진 찍으라는데 저것들이 내 씨가 맞는지 저건 인간들도 아니다. 그 롤러코스터가 막 직각으로 떨어지는데 막 두 손 들고 막 여보 재밌어 막 난리가 났다. 제가 저기 사람인가 싶었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왜 이 궁켈에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양식비평이라고 그래요. 양식이 장르란 뜻인데 이렇게 장르별로 시편을 나누는 걸 양식비평학이라고 그러는데 장르별 분석을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아무리 시편을 봐도 한 편 안에 감사시라고 분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탄식도 들어가 있고 그 안에 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탄식했다가 감사했다가 확신했다가 또 절망으로 떨어졌다가 막 완전히 에버랜드 동산에 열차처럼 막 감정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가지고요. 이 시가 감사시다, 탄원시다, 절망시다, 뭐 확신시다, 신뢰시다 이렇게 딱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한편에.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방법은 제 스타일도 아니고요. 정경적 순서, 그러니까 1편과 2편, 3편과 4편 이런 흐름을 따라 66권 전체를 그렇게 보고 있는 저에게는 윌슨의 공부 방법이 저에게 훨씬 맞는 연구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예요, 이 사람. 어쨌든 학문적으로 그렇다는 걸 알려드린 것 뿐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권별 내용입니다. 재밌어요. 적어보시죠. 표로 제가 잘 분류했는데요. 1권은요, 적어보세요. 한 편 빼놓고는 전부 다 다윗이에요. 제 기억으로 이게 33편인가? 잘 모르겠네, 기억이. 하여튼 한 편 빼놓고는 다 다윗이고요. 2권도 거의 다윗이에요. 물론 이제 고라, 뭐 아삽, 뭐 이런 사람도 좀 껴있는데 거의 그래도 다윗이고요. 그래서 72편이 그러니까 1권, 2권, 2권을 합치면 거의 다 다윗이가 많아요. 거의 다윗이에요. 사울 추적,
그다음에 압살롬 배반, 아도나이 배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72편 끝절에 이 모든 것으로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라고 이제 한 72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역시 72편 제일 마지막 절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찬양구로 마무리하고 있는 건 또 똑같고, 그러니까 모든 권의 끝은 찬양으로 마무리를 해요. 오케이? 예. 그리고 3편은 다윗시도 있는데 이게 얼마 안 돼요. 한두 개밖에 안 되고요. 이게 아삽, 고라, 에단 뭐 이런 들이 많아요. 근데 주로 탄식입니다. 그러면 1, 2편은요. 1, 2편은 주로 다윗의 개인적 탄식시예요. 오케이? 고난을 다루고 있는 시예요. 그러면 3편은요. 똑같이 탄식시가 많은데 다윗의 고난이라기보단 여기는 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는지, 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당하여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스? 그들의 포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적 죄악을 회개하고, 또 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자기들의 삶의 곤고함을 토로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 탄식시가 조금 더 많습니다. 예스? 그럼 종합하면 1, 2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고난에 대한 탄식이 많고, 3편은 국가적인 죄악 때문에 끌려와 고생하고 있는 자신들의 국가적 탄식, 회개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1, 2, 3편은 주로 탄식하는, 고난을 향하여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탄식하는 게 주로 많이 들려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4권으로 넘어가면요. 90편에 넘어가면 모세가 90편에 딱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모세의 시로 등장을 시켜서 분위기를 확 바꿔요. 모세가 90편 한 편을 썼는데, 모세가 출애굽시킨, 즉 포로에서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포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시킨 능력의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게 90편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90편 모세의 시를 기점으로 이제 4권, 5권은 그 3권까지 개인적 혹은 국가적 눈물과 아픔과 탄식을 했다면, 여기 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 그거를 이제 예전 한 1000년 전에 구원하셨던 모세의 구원 사건을 탁 시초로 해서 모세가 썼던 시를, 모세가 무슨 시를 썼겠어? 죽기 전에 한 편 썼는데 자기 출애굽 역사 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점으로 이제 두 번째 출애굽을 이루실 것이다. 예스? 그래서 4, 5편에는 주로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런 게 4권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4권에. 그래서 어떤 분은 4권 17밖에 안 되는 작은 분량이지만 17개를 담고 있는 4권이 시편의 핵심이다. 키아증 구조로. 왜? 하나님의 통치를 다루고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5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4, 5권은 하나님 나라 통치.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배치해요? 앞부분 3편까지는 국가적이든 다윗 개인의 고난이든 아픔과 눈물을 얘기했다면, 그죠? 이제 4, 5권에서는 여러분 심파, 눈물을 짰다면 이제 소망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설교도 똑같아요. 1, 2, 3까지는요 뭐 책망하고 탄식하고 고쳐야 될 거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설교의 끝부분에는요 소망을 던지고 확신을 던지고 뭐 이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 5권은 지금 소망과 확신을 던져주고 끝나고 있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권에도 편집자들의 정밀한 의도가 있다고 보는 그룹이 윌슨으로 시작됐던 이런 그룹이고, 저는 그 계열에 서 있는 사람인 거고, 예? 이런 거 무시하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장르별로 그냥 구별만 하면 되라고 하는 게 궁켈 독일 학파들의 그룹인 거고, 예스? 예. 한국에서는 다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한국 교수들은. 예. 저는 두 번째. 넘어갈게요. 예. 자, 뭐 제가 조금 정리를 해왔는데 읽어보세요. 예. 자, 근데 보세요. 예.
개인애가 탄식인데 왜 이 다윗이든 누구든 개인적으로 애가를 부르냐? 시편 1편에 뭐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붙드는 자들에게 의인에게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했잖아요. 1편에. 근데 말씀 붙들고 있는 의인인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 뒤쪽에서. 그래서 사오편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오권이. 예스? 예. 그다음에 국가적인 애가에서 이렇게 이 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편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상 관원들을 하나님이 비우시고, 그죠? 그들을 끊어버리시죠. 그리고 메시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다 이런 표현을 하려면 시편 2편을 읽으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들로 시작되는 메시아 왕국은 승리할 거라고 이 편에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왜 나라를 잊어버리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냐. 그거를 지금 탄식하는 거를 지금 4권 5권 쪽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승리하신다로 답을 내려주고 있는 구조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틀이 보여야 한 편 한 편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굉장히 어려운 시도예요. 워낙 방대해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4권 5권은 1, 2, 3권의 위기를 해결하셔요. 네? 여호와가 끝까지 승리하고 통치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 생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건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왕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시편 이해가 좀. 그럼 저 끄실래요? 더워서. 자, 좀 꺼보세요. 끄셨어요? 네. 시편 5편은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찬양을 강조한다. 시편의 배열은 편집자들의 시를 대한 재해석과 재구성의 과정을 보여준다. 시편 전체의 메시지는 편집자 혹은 편집자들이 시편 배열을 통해서 어떤 신학적 메시지를 전했는지 의도를 알 때 파악이 가능하죠. 그렇죠? 여기서 구도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나? 3편까지는 개인적 탄식이든 국가적 탄식이든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해요 우리가? 라는 질문을 당했다면 4, 5편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하여 상속자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를 담아내고 있는 거라고요. 마치 욥기처럼. 이해하셨죠? 예. 자, 표제하게 합니다. 뭐 다윗의 마스길, 뭐 테엘라 이렇게 쭉 되는데 용어 그냥 알아두세요. 쭉 보세요. 예. 그냥 보세요. 이런 게 용어들이니까, 용어의 뜻이니까. 자, 이러면서 학자들은 다윗은 그렇게 안 썼지만 다윗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미리 예표하고 있다라고 메시아 시편을 분류를 했어요. 나중에 보시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 얘기를 오래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예언했던 것과 맞물려요. 그러면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의도적으로 얘기했을까요?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 인생 얘기를 했는데 다윗 안에 계신 성령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게끔 하셨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2번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 그건 시편을 인용할 때. 맞거든요. 예? 그게 그 말입니다. 예. 그냥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표현 방식은요, 병행법이에요. 이 병행법은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 두 번 써. 푸르고 푸르르다. 파랗고 푸르르다. 이게 병행법이거든요. 이런 걸 동의적 병행법이라고 하고요. 예. 예를 들면, 동의적 방법은 똑같이 이렇게 비슷한 문장을 쓰는데 같은 흐름을 쓰는 걸 얘기하는 거고, 반의적 병행법은 뭐냐면 병치를 시키는데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의인은 형통하리로되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딱 반의적으로 병치를 시키는 거. 예스? 예, 뭐 어렵지 않아요. 예. 인클루지오 구조는 뭐냐면 8편이 대표적인데 8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치 아름다우신지요. 이렇게 딱 때렸어요. 그리고 쫙 시를 쓰다가 8편 마지막 절에, 절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마지막 절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 여호와여 당신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치 아름다우신지요. 그래서 인클루지오는 뭐냐?
첫 절과 끝 절을 같은 문장으로 배치하는 걸 인클로지오 구조라고 합니다. 좀 학문전 얘기하기 싫은데 그래도 여기 목회자 그룹이니까. 교차대꾸법은 우리가 이전까지 배웠던 키아즘입니다. A, B, C, D, 그 다음에 C, B, A, 이렇게 우리가 늘 2년간 배워왔던 가운데 중심 D에 메시지가 있는, 대부분 다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패널 구조는 뭐냐? 적어보세요. A, B, C, A, B, C, 이렇게 평행 패널이라고 그래요. 패널 구조. 예스? 그러면 아까 교차대꾸법은 D, 중간 D가 메시지의 핵심이라면 이 패널 구조는 C 혹은 C- 이 두 개가 핵심인 겁니다. 제가 아마 이런 예화를 다 들어왔어요. PPT로. 자, 넘어갈게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 다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읽어보세요. 네, 넘어갈게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왔어요. 자, 13번 시편에. 근데 지금 서론을 계속 깔고 있는데 충분히 시편을 볼 수 있는 눈이 조금 이제 이 툴이 생기시죠? 자,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자, 시편이 150편인데 이게 저처럼 한 권이다, 한 흐름이다라고 보는 윌슨과 같은 저 같은 사람은 이거를 150개를 편집자들이 짤 때 분명히 1, 2편을 서론으로 보고 146에서 150까지 나오는 할렐루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들만 다 찬양하라, 이건 결론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예. 그리고 3편부터 145가 본론인 거고, 예스? 예. 거기에는 고난과 눈물과 찬양과 감사, 기쁨이 있고 여호와의 통치를 확신하는 것도 있고, 그죠? 대적을 향한 보응의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있고. 그래, 이 모든 걸 통해서 뭐요? 율법 붙들고 있는 자, 그죠? 의인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찬양하라. 그래서 시편 1편은요 복을 얘기해요. 1편도 복, 그죠? 그죠? 1편도 복,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가 복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거를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복이 또다 이렇게 나오고. 2편은요 저 끝부분에 2편 제가 문자를 넣으려고 그랬어요. 제발 한 번씩 읽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깜빡 잊어버렸는데, 좀 시편을 많이 읽은 분들은 제 강의가 굉장히 쏙쏙 들어올 거고, 그런 게 있었나 하는 분들은 이게 좀 반감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달에 무슨 세미나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꼭 읽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더 효과를 크게 봐요. 자, 그러면 2편은요 복을 얘기하는데, 1편의 복은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그쵸? 예,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2편의 복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물론 그런 말은 없지만 그 아들,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고 그 아들에게 피하여 달려가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 잘 봐요. 2019년 1월 달에 이 시편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 편지를 좀 쓴 게 아니에요. 편집자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편지는 누구에게 썼냐? 이 시편은 포로 후기에 땅 뺏기고 국가 뺏기고 나그네처럼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면 1, 2편에 서론을 이렇게 때리고 시작하는 편집자들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잘 봐요. 깊은 얘기를 할 테니까. 잘 아시죠? 1편. 복 있는 사람이 뭐래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라 그러죠. 율법 붙드는 자라고 그러죠. 자, 이 편지 누가 보고 있어요? 포로 후기 백성이죠. 그러면 우리 열왕기하 17장 배웠죠. 열왕기하 17장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열왕기하의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북왕국 수백 년의 멸망을 이렇게 정리하죠. 기억납니까? 첫째, 율법을 버렸으며, 둘째,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 그죠? 맞습니까? 또 몇 달 돼가지고. 그러면 봐요. 1편이 말씀 붙드는 자가 복 있다는 게 2019년 세미나를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율법 버려서 이 생고생하고 있는 포로 후기 백성에게는 1편의 선언은 자기들의 멸망의 죄악을 돌이키게 하는 효과를 보게 해요. 뭔 말인지, 왜 바벨론에 끌려와 이렇게 나그네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지들이 더 잘 알아. 토라 철저하게 버렸거든.
율법 철저하게 버렸거든. 그것 때문에 나라 뺏기고 멸망당해서 지금 다 끌려와서 지금 몇십 년째 포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11개 상하를 다 배웠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1편은 어떤 의미겠냐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면 율법을 붙들어야 된다고 이 편집자들은 1편부터 때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걸 모르고 들을 때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1장 1절에 이따가 나오겠지만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들지 아니하며. 그러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뭐 따로따로 분석도 하겠지만 이따 제가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다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율법을 버려서 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들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 딴 악인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율법 버린 자가 악인이고 율법 무시한 게 오만한 자고 율법 거들떠 보지도 않은 것들이 죄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자리에 걸어 다녔고 그 사람들과 어울려 동행하고 다녔고 그 자리에 서 있기도,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했죠. 그래서 악인의 죄 뭐라고 그러죠? 걷고 서고 아예 거기서 주저앉아 살았죠. 동사가 3번 나와. 이따 얘기할게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래서 왜 1편부터 이렇게 율법을 붙들어야 되는 삶을 강조하는 건가? 이 고생, 이 고난, 이 눈물의 원인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버린 죄 때문에 시작했음을 선언하여, 오케이? 다시 회복하려면, 다시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다시 이 고난 속에서도 율법을 다시 붙들어야 하는. 그러니 에스라가 이 정도 통찰력을 가지고 150편의 서론인 1편을 율법을 강조해야만 우리가 회복이 있다는 통찰력을 가질 정도면 에스라의 말씀의 영성 정도는 돼야 이것을 편집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회복의 멸망의 원인, 회복의 동력 이런 걸 다 꿰뚫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 전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에스라든 에스라의 후대 제자들이든.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하는 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죠? 할렐루야. 근데 이 묵상이란 단어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하가예요. 따라해보세요. 하가. 이 하가인데요. 이 하가가 묵상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문의 하가는요. 읊조리다, 소리내어 읽다 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눈으로 읽을 걸 성경 시편 1편은 요구를 하지 않고요. 반드시 소리내어 읽을 걸 요구해요. 그리고 하가는 깊이 연구하다 뜻도 있어요. 그러니 이 대한민국도 회복하려면 말씀을 붙들고 다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안에 돌아와야 해요. 그러니 원독자, 즉 이 편지를 제일 먼저 받아본 포로 후기 성도들은 뜨끔한 거지. 그리고 내 삶, 내 가정,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되려는 것은 결국 토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근데 이 편에 이렇게 나와요. 고관들이, 세상 군왕들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의 우리를 향해서 묶어놨던 그 불편한 삿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 자유롭게 살자,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3절에 웃기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하늘에 계셔서 웃으심이요 비웃으심이요 이렇게 나오죠. 예? 오히려 그것들 박살내실 거라고.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 후기 성도들에게 지금 자기들을 억압하고 자기들을 포로로 끌려와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게 하는 지금 바벨론 세력들이 있죠. 바벨론 제국의 세력들이 있죠. 그것들이 나도 괴롭히고 우리의 신인 여호와도 우습게 보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 이 세력들, 우리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 이 세력들을 비웃으시며 반드시 깨트려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가 있을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 이 편집자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서론이에요. 그러면 서론은, 여러분, 제가 2년간 3년간 누누이 얘기했죠. 모든 성경은 서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즉 1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모든 성경은 1장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펼쳐간다고. 예? 시편도 서론이 1편, 2편이 중요한 거예요. 1편, 2편에서 말했던
관점을 가지고 쫙 끌고 가는 거예요. 150편까지. 그러면 시편이 어떻게 펼쳐지겠어요? 의인은 누구냐는 거야. 의인은 누구냐는 거야. 그래서 의인은 죄 안 짓는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안 짓는다, 물론 당연히 포함하지만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요. 시편에서 의인은 모든 사람이 율법을 버리고 무시할 때 율법 붙드는 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 붙드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러면 시편에서 악인은요, 사기치고 강도하는 사람이요, 그런 거 포함하지만요,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은요,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악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서 악인은요, 율법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 다음에 시편 14편식으로 말하면, 왜 14편 아시죠? 로마서에서도 인용된 14편. 하나님이 없다 하다. 혹시 이 시편을 읽고 오셨어요? 시편 14편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무신론자들의 얘기가 쫙 나오죠? 예. 그리고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그 헛됨을 로마서에서 재인용하고 있고, 바울이. 예? 맞아요. 예? 지금 내용이, 제가 강의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예. 반응이 없어서 아까 사관님이 너무 감동받아서 얘기를 못하니까 진행하시라고 그러는데 헷갈려. 자, 무슨 얘기 했어요? 그러면, 예, 의인은, 그러니까 악인은 뭐냐면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포함하여 그걸 더 뛰어넘어, 그건 너무나 단순한 해석이고, 시편을 깊이 보면 악인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 하여 지 맘대로 살아가는 것들, 율법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시편에서 악인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초월하는 거예요. 물론 포함하여.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절 보세요. 적으세요. 시편에서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어떨 때는 의인, 어떨 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어떨 때는 아까 아나부, 아까 뭐라 했죠? 가난한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온유한 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요. 한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만 바뀌었지. 그러면서 이 복을 누리자라는 거야. 이 복을 누리자. 네.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자는 146, 150편 결론을 딱 내리면서 이 복을 받은 자들은 호흡이 있다면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구조라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예.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드디어 자, 이게 시편이 군켈이나 어떤 1980년대 이전의 학자들처럼 그냥 아예 떠돌아 다니는 거 그냥 무작위로 선집으로 그냥 모아놓은 거야, 어떤 연결도 없어를 반박하기 위해서 윌슨의 주장처럼 얼마나 정교하게 이 시들이 키아즘 구조로 배치되어져 있는지 문장 하나하나까지 증명하려고 제가 써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자,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 되고 저는 이거 보면 돼요. 뭐야, 왜 안 돼? 자, 한 편 한 편을 하기 전에 제가 구조를 좀 짜봤어요. 자, 1편. 네, 됩니다. 1편. 1편이요, 1절부터 6절까지인가요? 근데 제가 제목을 분류하면요, 이렇게 여러분 키아즘 구조란 게 뭐죠? 이렇게 A, A, B, C, D, C, B, A에 대해서 이 D 가운데 부분 혹은 C의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하고 싶은 메시지를 배치하는 게 키아즘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곧 교차대꾸법인데 주로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이것을 잘 봐요. 자, 첫 번째 A와 A 다시 보십시오.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길. 의인의 길은 뭐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그게 1장 1절 2절에 나와요. 그리고 제일 끝에도 그러니까 악인은 뭐예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삶을 그리고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자를 딱 내리죠. 두 가지 길을 얘기해요. 그리고 A-1.6 그러니까 1장 1편 6절에서는 성경을 보고 따라오세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앞부분 제일 첫 절에도 악인과 의인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얘기하죠. 전혀 다른 삶의 형태. 오케이? 그러니까 한쪽 적으세요. 한쪽은 여호와의 율법을 붙들고 살고 한쪽은 자기의 꾀를 붙들고 살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루 이틀은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도 잘 들으세요. 하루 이틀 1년 2년은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최종 운명은 6절에서 완전히 갈리게 돼요.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받는 길이지만 악인의 길은 지옥으로 떨어가는 멸망의 길로 결론이 날 거다라고 이제 결론을 딱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A-가 의인과 악인의 삶의 형태 1절. 그리고 6절은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면 그 결과가 어떨 건지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두 가지 결과 딱딱 맞물려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2절에 의인은요 죄를 안 짓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의인도 죄를 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잠언에 제가 됐다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게 의인이지. 아멘. 7번 넘어져도 예수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지 한 번도 죄를 안 짓는다.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시편에서 말하는 건 죄를 안 짓는다 뜻이 아니라 골백번 7번 넘어져도 예수의 피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걸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붙들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죠? 약한 자를 돌보고 이런 걸 전부 다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은요 죄를 짓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없다고 무시하고 살고 자기 꾀를 의지하고 살고 1장 1절 그죠? 악인의 꾀 그죠? 그러니까 나의 한 줌도 안 되는 나의 꾀를 쫓아 살 것인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살 것인지 1절에 그렇게 시작되지만 1, 2년은 차이 안 나는 것 같아도 그의 최종의 운명은 저렇게 완전히 갈리게 될 것을 A-에서 받고 있다고요. 근데 이런 게 그냥 썼겠냐고. 미치는 거지 막 이런 구조 분석하면. 의인은 그러면 B는요.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해요. 근데 B-는요. 그렇게 평생 살면요. 심판받아요. 그러면 C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C인 거예요. 그럼 뭐래요? 의인은 시절을 쫓아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워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와 같아서 행사가 하나 형통할 거래요. 근데 그게 3절이에요. 근데 4절에는요. C-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 그가 심판 때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죠? 그러면 C와 C-는 의인을 나무로 악인을 겨로 딱 비유하고 있는 거죠. 시냇가에 심기워서 늘 생명의 물로 공급받아 가뭄이든 비바람이든 늘 견디고 서 있는 의인과 그럼 왜 그렇게 견디고 서 있을까요? 뿌리가 튼튼하니까. 그럼 뿌리는 왜 튼튼해요? 뿌리 자체가 대단해서 아니 물에 지금 물에 접촉하고 있잖아. 근데 그 물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야.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겨는 튼실한 것 같은데 심판의 바람이 오면 견디질 못하고 그 키질 있죠. 예수가 재림할 때 알곡인지 쭉정인지 키질할 거 아니에요. 근데 틈실한 알곡인 줄 알았는데 겉은 똑같은데 속은 다 비어있는 겨라 재림 때 대환란이 오게 되면 그게 키 안으로 들어와야 천국에 들어오는데 그죠? 환란의 바람 때문에 안에 빈 게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신앙의 내용이 없으니까 오케이? 키 밖으로 떨어져 불살르는 지옥 백성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 견고하게 서 있는 나무와 조금만 바람 불면 속에 내용이 찬 게 없어서 그냥 키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어떤 삶을 살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면 이 편지를 딱 받아보는 후기 백성들은요 어떤 느낌이야? 우리가 왜 이 고생했지? 우리가 겨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 고생하고 있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회복해야지? 나무처럼 살아야지. 그럼 나무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뿌리를 박아야지.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지 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깊잖아. 요 하나만 해도 되잖아. 이제 또 어디 바닷가 나갔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하고 뭐 했으면 다 됐지 뭐 1편만 하면 뭐 바닷가 한번 가갖고 다 같이. 자,
제가 이따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아껴놓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따가. 자, 2편 갑니다. 제가 150편을 다 이렇게 분석해 드릴까 하다가 참았어. 참았어. 72편만 해요. 나머지는 또 내년에 하든가 어떻게 하게 다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자 이제 2편 봅시다. 그럼 2편은요 서론 중에 서론 2예요. 그죠? 예. 뭐가 복 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 있고 여호와의 아들인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입맞춘다는 건 뭐죠? 항복의 표시고 더 나아가 교제의 표시고 사귐의 표시거든요. 입맞춘다는 건. 이해하셨어요? 네. 그게 복이래요. 근데 재밌는 건 여호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아들,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강조하므로 시편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벌써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1편은 여호와와 여호와의 율법, 즉 성부 하나님에게 관계됐다면 2편은 끝부분에 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다시 맞춰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여러분 펼쳐놓고 보세요. 성경. 지금부터 성경 펼쳐놓고 쫙쫙 따라와야 돼요. 이 편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게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확인해 보세요. 빨리빨리. 근데 그 여호와께가 히브리 원문에는요 여호와께가 아니에요. 그에게 피하는 자예요. 히브리 원문에는. 그러면 그거를 번역자들이 개역 때부터 여호와께 했기 때문에 개역 개정도 여호와로 받았지만 원문에는 그 안에서예요. 그러면 그때 그는 그 앞에 나온 그 아들의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아들인 그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에게 피하는 자, 십자가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이번 세미나의 마지막인 72편은 다윗이 솔로몬을 향한 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거든요. 일단 너무 많이 펼쳐서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어쨌든 자 그러면서 이건 일종의 패널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평행 구조. A와 A 다시 나오는데 열국은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 저를 보세요. 이 편에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고 그러죠. 열국 관원들이. 오케이? 그러면 적으세요. 항상 구약은 이중적 예언이에요. 이중적 의미. 첫째는 그 당사자를 얘기해요. 여기서 당사자는 아마 다윗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중적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인 다윗을 대적한다는 것은 넓게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보내실 메시아, 원래 메시아라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의 관원들을 하나님이 박살내실 거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 십자가로. 예스? 근데 3편에 저는 미리 봤기 때문에 근데 3편이라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아들인 기름 부은 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 관원들을 박살내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말해요. 중간에 몇 절인지는 기억하는데 내가 나의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 그랬버려. 확인해 보세요. 맞죠? 그러면 내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 뭘로 세워? 골고다의 십자가로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럼 십자가로 세상 관원의 지혜를 다 깨트리겠다. 어머, 이렇게 말했더니 고린도전서랑 딱 맞네. 십자가로 세상 지혜를 다 패하셨다고. 고린도전서 얘기하잖아요. 그대로 읊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좀만 뚫어지면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저랑 2년 넘어가시는 분들은 벌써 이렇게 같이 보시는 분들이 꽤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사실이죠? 자, 봐요. A. 열국의 특징. 왕. 물론 하나님 그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여 헛된 일을 꾸민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이따 얘기할게요. 이 복 있다라는 게 아슈에르인데, 이 아슈에르는 히브리 단어는 복 있다도 해석되지만 행복하다란 뜻도 있어. 그러니까 누가 진짜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자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유의 율법을 붙드는 자다. 그게 또 전도서지. 해 아래 나를 만족시킬 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그쵸? 그죠? 하늘의 율법 말씀을 붙드는 자는 아슈에르, 복 있다. 또 전도서랑 맞물리는 거지. 근데 왜 했냐? 여호와와 그 기름 부으신 자를 헛된 일을 꾸민다 할 때 이 꾸민다는 게 하가예요. 그럼 어머, 아까 1절에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 할 때 그 묵상이 하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똑같이 하가를 하는데 두 종류의 하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붙들어 그 행복을 누리려고 묵상하고 하가하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뭉개뜨리고 어떻게든지 왕이시고 아들이신 하나님과 그 예수를 대적하려고 헛된 일을 하가하는 인간이 있고, 의도적으로 1편의 하가 2편의 하가를 써서 너는 뭘 하가하고 있냐? 너는 뭘 묵상하고 있냐? 너는 뭘 연구하고 있냐? 그 말씀 붙들려고 연구하고 있냐? 그 나라 무너뜨리려고 연구하고 있냐? 너는 어떤 하가를 하고 있는 인간이니? 라고 묻고 있는 거라고요, 저자가. 이해하신 거예요? 내일 오셔요? 근데 내 상황 봐가지고.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이렇게 원어를 연구하는 꼼꼼한 재미죠. 이렇게. 이런 걸 보면요, 군켈이나 이런 학자들이 그냥 시편은 쓴 걸 그냥 짜집게 한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윌슨처럼 정교하게 짠 거라고. 정교하게. 네? 그건 제 신학과도 딱 맞아. 제가 연구하는 방법론하고도. 자, B는요. 그러면 기름 부으신 자, 진정한 왕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행동해요? 열국들 관원들을 비웃어요. 그리고 왕을 보호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게 구하라, 기업으로 뭐죠? 내게 주리니, 열방과 민족을 뭐 기업으로 내게 주리 막 나오죠.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열국의 특징 두 번째.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헛된 일을 하가하고, 두 번째 특징은요, 왜 헛된 일을 하가하겠어요? 그들에게 진정한 지혜가 없어요. 진정한 지혜가 있다면 잠언처럼 여호와를 경외했겠지.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들에게는 왜 지혜가 없을까요? 율법에 관심이 없어. 왜? 율법에 관심이 있어야 지혜가 뭔지를 율법을 통해서 배우는데. 예스? 그게 악인이니까. 그러면 1편에서는 악인으로 했던 사람들이 2편에서는 단어를 바꾸어 뭘로 바꾼 거예요? 관원들, 열국의 왕들, 이렇게 단어를 바꾼 거지. 1편의 악인들을.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면서 결론을 딱 내요. 1편에서도 결론을 냈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명하리라. 그 딱 끝에 의인과 악인의 최종 운명을 결론을 딱 냈죠. 2편도 똑같은 구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인인 사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요 말이 1편의 의인을 바꿔 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거는 복을 받고, 그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자는 여호와께 피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것에 대해서 똑같이 두 종류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1, 2편이 서론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죠? 정교한 이유. 그러면 이제 앞으로 3편부터 145편까지 본론 부분에는 이 의인을 공격하는 악인의 공격과 그 공격 때문에 고통당하는 의인의 탄식과 눈물과 호소와, 그죠? 그리고 그 호소를 받으시고 의인을 살리시고 악인은 끝장을 내시는 여호와의 심판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제 145편까지 쫙 펼쳐가려고 하는 거죠. 대서사시로. 그리고 그게 끝나면 146편부터 150편 5편까지 할렐루야로 할애해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의인을 핍박하는 악인을 다 끝장내시고 의인을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이라고 5편의 시를 배치해서 찬양으로 끝내는 거죠. 의인들아 찬양하라고. 됐잖아. 이 정도 했으면 시편이 다 보였지. 이런 구도 짜기가 쉬운 줄 아세요? 몇 달을 고민하고 짠 구도인데 괜찮죠.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1년, 2년, 3년에도 안 짜죠. 이틀에 와서 듣는 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자, 이제 3편부터 분석해 봅시다. 이제 이렇게 보고 하니까 확 쉬워졌어 시편이. 그죠? 몇 분이 전화하셨어요. 잘할 수 있으세요? 기대가 만족되는지 모르겠는데 전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아직은 공부가 짧고 여기까지 좀 더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구조 분석을 계속합니다. 밥 먹기 전까지는. 밥 먹고 나서 1편부터 들어갈 건데 다 끌렸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자, 그러면 3편에서 14편까지를 다시 짜왔어요 제가. 예? 그러면 이렇게 3편부터 14편까지를 다시 짜려면 각 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다 꿰뚫어야 이 편을 짤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봐요. 그러면 3편부터 14편까지 나눴는데 주로 보면 3편부터 시작되는 이렇게 3편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여 일어나 나를 치르는 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죠? 그렇게 시작하면서 대적자로 인한 탄식입니다. 특별히 3편 이따 말하겠지만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해서 맨발로 광야로 쫓겨났을 때 지은 시라고 성경에서 표제의 배경을 성경이 직접 설명하고 있어. 제가 설명 안 해도. 그죠? 그러면서 압살롬 반란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쭉 보면 7편까지는 대적자로 인하여 탄식하지만 아까도 말했죠. 제가 늘 아까도 말했잖아요.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임재 안에 들어가면 그 고생, 고통, 눈물보다는 깸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어. 사역자들에게. 그거에 확 반하니까 이제 이 고난을 이길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야 이게. 그게 시편 전체 주제야 본론에. 아멘. 그래서 오늘은 못 다루겠지만 3, 4, 5권에 가면 어느 쪽에 가면 내가 일의 결국을 몰랐다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일의 결국을 알았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편이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몇 편인지 좀 알려줘 봐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8편이 요게 핵심이에요. 왜 핵심이냐? 아이고. 여러분 여기 혹시 8편에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무엇건데 인자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나오죠. 아니 막 7편까지 막 고난 막 나 죽어요 그러다 갑자기 8절에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막 생뚱맞게 연결이 안 되니까 군켈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유 이거 봐 무슨 연결이 어딨어. 연결이 8편에 갑자기 저런 게 툭 나오는 거 보면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짜집게 하고 그냥 대충 선지부를 한 거지 이게 무슨 연결이 있어. 막 윌슨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윌슨 악파랑. 근데 성경이 보는 깊이가 너무 약한 거예요. 성경을 너무 얄팍하게 보니까 이게 연결이 제가 연결해 볼까요? 왜 8편에 갑자기 다윗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성도 특별히 상속자 다윗아 네가 7편까지 3편부터 7편까지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상속자로서 당하고 있지.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 그러면서 8편에 너가 이런 비참한 벌레보다도 저 나중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저기 뒤에서 얘기하거든요. 저 뒤쪽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무가치한 사람인가 치를 떨어요. 7편까지 너무 고생이 심하니까. 그러면서 8편을 딱 등장시키면서 네가 이 고난 속에서 네 꼬라지가 너무 한심해서 사람이 아니고 벌레처럼 네 스스로도 느껴지는 이 현실 속이지만 너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존재예요. 영광과 존귀로 관씌운 존재예요. 비록 고난 가운데 밑바닥을 쳐 네 입으로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라 하고 있지만 너는 여전히 나의 존귀한 자요. 이러면서 3편에서 7편까지 달려오고 있는 시인의 고통을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고통을 그 존재감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승리하도록
북돋아주고 있는 절묘한 구도라니까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게 왜 따로따로 떨어져 있냐고. 아까 창세부터 여호수아가 하나고 욥기부터 아가서가 하나인 것처럼 여기도 3편부터 15편까지 하나구만, 제가 보기에.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눈치. 그러니까 저는 막 이런 거 발견하면서 막 기뻐 뛰는 거죠. 막 미치겠는 거지. 물론 제가 그러면 유목사 혼자 보고, 아니요. 2달 동안 많은 돈과 많은 시간과 수십 권, 10편만 해도 수십 권을 읽으며 수많은 학자들의, 선배들의 학문의 빚을 지고 도움을 받고 또 공부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있고. 7편까지 3편 1절이 핵심이에요. 여호와여,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가 어찌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 같고요. 7편까지 그러다가 8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네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란다. 힘을 내라. 그래서 확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요.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9절부터 14절은 그렇게 말하고 싶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이렇게 딱, 그러니까 3편부터 10편까지는 아까 7판에 썼을 때 그 2번 사역 가운데, 인생 가운데 너무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임재로 부른다고 그랬죠. 8편처럼 임재에 불러서 네가 어떤 자인지 그 기쁨과 생명과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면 9편부터 14편까지는 3편 1절에서 나오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대적들이 어떻게 내 눈에 바뀌어졌냐? 여호와께 심판받을 자들로 바뀌어지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런 구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짜집기 했다고요? 천만에. 그러니까 그 편집자들이 에스라든 에스라 후대 학파 제자들이 누구든 이 편집 과정 중에, 그리고 150편만 있었겠어요? 더 많은 것 중에 150개를 추렸겠지? 그리고 추리면서 이 150개를 어떤 순서로 짤 때 1, 2편을 그냥 던졌겠냐고. 근데 충분히 설명했잖아. 1, 2편이 서론 역할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편집자가 1, 2편을 서론으로 때릴 때는 역사 전체에 대한 반성을 담아서 1편, 2편에 배치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포로 후기에 바벨론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후기 백성들이 이걸 딱 읽으면서 뭐를 느껴? 우리의 처지가 이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광과 존귀로 관씌워진, 그리고 옛날 개혁성경 천사보다 잘못 번역한 거죠. 개혁개정이 조금 낫네. 요 부분만큼은 하나님보다, 원래 하나님 원어가 맞으니까. 그래서 이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8편을 통해서 저는요, 이 구약 이 길을 안 등록한 분들에게 너무 와서 좀 듣지. 왜 안 했을까? 그런, 어쨌든 안 등록한 분들에게 음성 파일 돌리지 마세요. 아, 몰라. 돌려도 몰라?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3편부터, 여러분 구조 분석 재밌죠? 근데 이러다가 이제 직접 들어갈 거예요. 이제 아까 2편, 1편은 다. 전 구조를. 큰 틀부터 봐요. 그러면 3편부터 14편까지 분석했는데 아까 8편이 중간이었죠. 그 3편에서 7편을 다시 분석한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 분석을 150편까지 유목사 다 해왔냐? 아니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나중에 한다면 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3편. 3편에 대적자가 일어나. 근데 그 3편 이런 얘기하죠. 그 대적자가 일어납니다. 그래 놓고 2절인가 3절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 저거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을걸? 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 몇 절이에요? 3편에 2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 저거 끝났어. 하나님이 저거 이제 더 이상 간섭 안 해. 저 끝난 인생, 하나님도 버린 인생이야. 왜? 지금 아들에게 반란당해서 쫓겨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조롱한, 특별히 시므이가 그랬죠. 시므이가,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어이구 우리 친척 형 죽이더니 그 피를 그대로 받네 지 아들한테. 나 같으면 목을 따. 근데 이렇게 말하죠. 우리 사무엘 하 배웠죠. 내둬라. 요압이 죽인다고 할 때 내둬라. 뭐라고? 요압한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하게 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그런 조롱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소화해 버렸어. 그러니까 나를 향한 누군가의 쓴소리도 하나님이 나를 들으라고 한 소리로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서 그가 회복된 거야. 그러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막 그러죠. 저는 여호와여 깨소서 일어나서 계속 쓰거든요. 150편까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탈 때 배는 막 뒤집어지고 난리인데 예수님 막 쿨쿨 주무실 때 막 깨우는 장면이 생각나. 그게 그 얘기구나. 여호와 일어나 달라고 깨워야 하는 거구나. 근데 그거 진짜 주무셨을까요? 주무신 척 했을까요? 저는 척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깨울 때까지. 그러니까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요, 시편 57편처럼 새벽이 오기를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하신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단순히 새벽 기도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알아서 새벽 오게 하겠지 하는 사람하고 새벽이 오게 하실 하나님 앞에 새벽이 올 때까지 적극적으로 나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시편을. 그래서 제가 보면 이과계통 출신 목사님은 시편의 깊이가 안 나와. 그래도 문과계통이 많이 나와. 또 이과계통 분들 또 이렇게 삐져가지고 또, 그러나 가끔 예외도 있어. 자, 갑시다. 그러면 3편은 그런 거예요. 대적자가 일어나니 일어나십시오. 근데 4편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똑같이 이것도 압살롬 때문에 지은 시라고 보거든요, 4편도. 그러면 3편하고는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이제 잠을 잘 잘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그죠?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좀 읽어봐 보세요. 기쁨은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니이다. 지금 압살롬의 추격 때문에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이 사람이 편히 잠을 자요. 그래서 저녁의 기도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 4편이. 저녁의 기도라고. 근데 이 사람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 포도주와 곡식과 그런 것의 풍성함보다 더하대요. 근데 이게 고난의 한복판이에요 지금. 근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 다윗 시인 마음 안에 두셨대요. 이 패턴이 있어요. 고난을 받는데 항상 그 고난 한복판 광야에서 지성소로 불러올려 이 영혼을. 거기서 충분히 기쁨과 생명과 교제를 나눠. 그리고 그 능력을 갖고 기쁨을 가지고 고난을 다시 바라보게.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사건이 해결돼서 오는 환경의 기쁨입니까? 사건은 여전하고 문제는 여전한데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입니까? 그거죠.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5편. 그러면서 주를 경외하겠다. 이 5편이 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 종일 주를 바라겠습니다, 그 편이거든요. 예, 그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B-는 6편은요, 적어보세요. B는 뜬금없이 저자가 밧세바 가는 사건 때문에 회개한 눈물의 시를 6편에 매치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게 여러분 4편 5편까지는요 지금 다윗 압살롬 사건이에요. 압살롬. 오케이? 그리고 6편이면은 압살롬 사건보다 한참 전에 일어났던 누구? 밧세바 간음 사건이에요. 시기적으로. 이렇게 순서가 배치되니까 이거 봐, 시대적 순서도 안 맞고 이게 막 중구난방이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근데 아까 4편은요 이런 광야의 압살롬 반란 사건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 마음의 기쁨으로 주셨잖아요. 그죠? 내 안에서 솟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거잖아요. 이런 표현도요, 저는요, 예사롭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걸, 이 시의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니까? 내 안에서 스스로 나온 기쁨이 아니라, 예? 막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시를 해석하는 게 오히려 시를 망치고 해서 시 자체를 묵상하는 게 최고로 좋은데 설명이 필요하니까. 근데 4편에서는요, 하나님이 기쁨을 두셨어요. 근데 6편, 즉 B-는요, 밧세바 가는 사건 때문에, 물론 이제 순서는 한참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두신 기쁨을 다 잃어버린 사건이야. 뭔 말인지 아세요? 그 강간 사건 때문에. 그래서 4편이, 그러니까 B의 기쁨이 B-에서는 다 뒤집어져. 이런 대칭이에요. 그렇지만 7편에서는 다시 이걸 역전시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나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그러면 7편에도 역시 대적자가 나오는데 3편의 대적자는 압살롬과 붙어버린 대적자들을 얘기한다면, 오케이? 7편에서 꺾어버려 달라는 다윗의 대적자는 6편하고 연결하면 예스? 6편하고 연결하면 자기 안에 음란을 부추겼던 자기 안의 죄성을 말하는 거지. 6편으로 연결하면.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어떤 분은 이런 해석을 반대합니다. 뭐 사건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데. 그렇게 하시든지. 이런 연관성을 보는 저에게는 예사롭지가 않은 거고. 예스? 넘어갈게요. 자, 8편의 구조입니다. 이따 8편 다시 분석하겠지만 물 좀 먹고 해. 이 구조 분석 끝나면 좀 쉴게요. 우리 밥해 주시는 장모사님이 인형 밥해 주셨잖아요. 안 보이시죠? 기도해 주세요. 새로운 집사님,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이 그 자리를 좀 이어받아서 하고 계신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동안에 편하게 다신 거지만 사실은 굉장한 핍박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못 나오셨을 뻔했는데 정말 목숨 건 투쟁으로 교회를 다니셨다가 도저히 너무 큰 핍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지키려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못 나오고 계시니까 그 남편의 마음이 좀 완악한 게 돌아서서 교회를 나오게 허락할 수 있도록, 또 그 남편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년이나 밥해 주셔 잘 아시잖아요. 꼭 기도해 주세요. 어제도 그저께도 만났는데 아휴, 못 나가게 한다네요. 자, 어쨌든 더 깊은 얘기 드릴 수 있지만 거기까지. 자, 8편은요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핵심은 이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너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신 존재다. 그걸 믿고 고난 가운데 이겨내라, 이런 얘기고요. 이따 다시 얘기했지만 여기 어린아이로 대적자를 담장케 했다. 그쵸? 이 어린아이가 실제 꼬마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반란을 당해서 혹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 전생애를 통해서 봤을 때 이제는 모든 걸 빼앗겨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을 어린 아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력한 자신을. 근데 이 고난 속에서도 어린아이의 입의 찬양을 통해서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잠잠케 하시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시편에서는 어린아이의 입의 권능으로 인하여 대적자를 잠잠케 하실 거라고 했을걸요? 아마? 권능 나왔죠. 근데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요거를 그대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인용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어린아이의 입에 나오는 찬미를 통해서 대적자를 잠잠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권능, 저쪽에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찬양 이렇게 바꿔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창조적 응용이라고 그래. 창조적 응용. 예?
영어로 말하면